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조건 속에라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처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먹고 입고 얻고 즐기다가 또 관계 맺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들면은 가까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멀리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삶.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삶이 그런 삶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41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않는 시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간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우리는 하루 내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채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평균 수명이 대략 얼마다, 남자가 몇 살, 여자가 몇 살, 세계 어느 나라가 이게 평균 수명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도 24시간 속에 살고 있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나도 언젠가 끝나겠구나. 그런데 이겁니다. 그건 알지만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도 우리 언제가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날이 있고 알지 못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뉴스에서 교통사고로 여행 가다가 일가족이 사고 당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고 당한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 그 상을 예측했을까요?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전혀 예측 안 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계급이 높거나 낮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겁니까? 나에게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수시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기회를 놓치고 가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5절 4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 알지 못하는 시간이 내게 딱 닥쳐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 나를 고집하면 사고 난다. 이걸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다른 세상 만물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하다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신앙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실감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놓칠 수가 없어요. 왜? 따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자신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A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엉뚱한 길로 갑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은, 계획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놓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지멋대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계급이 높고 뭐 있고 그래도요,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 뻔하니까, 결과가 뻔한 거 보이니까, 뻔한 뻔히 보이니까 내가 아이고 저러니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말이에요. 왜 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인생은 저는 부럽지 않고요, 불쌍해. 아이고 언제나 깨닫나. 그냥 그렇게 봅니다. 저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복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복인 줄 별로 못 느끼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그게 내게는 복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따라가면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때들어는 당장은 육체적으로는 만족이 안 느껴지고 허전하고 내가 남들에게 지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그게 그게 진짜였구나 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지나고 나면 할렐루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가볍게. 돼지가 진주가 줄 모르면 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진리가 있어도 에이고 그까지 되겠어? 가볍게 보는 불신자들,
가볍게 여기는 기독 신자들이 있죠. 글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후회하는 거. 근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 깨닫는 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 성령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귀한 거고, 또 내가 삶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 바라요. 그게 복입니다, 복.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시간과 날이 있는데, 알지 못한 시간이 있는데, 그러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오늘 즐거웠다. 글쎄, 주님 앞에 가면 후회거립니다, 후회거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타낸 뜻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주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 세상의 죄 문제, 이런 불은 태우는 거 아닙니까? 죄는, 여러분, 죄는 인간의 도덕 윤리로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안에서 내가 누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 미안하네. 죄가 없어질까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감옥살이 하고 왔더라도 죄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있어. 그대로 안 지워져. 도덕 윤리 아무것도 안 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은 예수의 피, 보혈 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 그러니까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복음과 성령 사역으로 우리 회개시키셔서 죄 문제를 해결시키러 오신 분이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은 49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고난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또 보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오셔야지 분쟁하려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싸움식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도적대, 요새는 뭐 그런 거 옛날에 산적대, 산적, 강도 이런 떼굴이 모여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들은 남의 걸 훔치든지 빼앗아서 배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남의 것을 훔치든지 빼앗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다 똑같이 하니까 전혀 잘못이라 여기지 않아. 그 중에서 많이 훔쳐오든지 많이 뺏은 녀석이 1등이야. 잘했네. 대단하네. 이런 세계란 그 세계가 바로. 근데 그런 세계에서 누가 도적이나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합시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합시다. 전에는 같이 잘 움직이던 녀석이었는데 예수 믿기로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겠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근데 같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협조하던 거리에서 나 안 해.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분쟁케 하러 왔다. 분쟁케 하러. 내가 있으므로 예수를 여러분 봅시다.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불의한 것과 하나가 될까요? 분리될까요? 분리될 수밖에 없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반, 세상 반, 50%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이런 기독교인이 한국에 지금 수두룩해 지금. 근데 진짜 주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요, 불의한 자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어울릴 수 없다는 건 뭐 관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에 동조할 수가 없어. 나 안 해, 그거. 그들이 아니 지금 어제까지 잘하던 게 왜 오늘따라 왜 저래? 분쟁이 나는 분쟁.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 내가 분쟁케 하려고 왔다, 분쟁케 하려고 왔다.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갈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우리 세상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사회법에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어느 누구를 미웠다 합시다. 사회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사회법 미워했거나 500원 벌금 때립니까? 없어요, 그런 거는. 미워인지도 몰라, 그거는. 교통신호 위반했습니다. 신호 위반했죠? 딱지. 속도 위반 딱지. 이런 거 있어도 내가 너 탐냈다, 미워했다, 이런 거는 사회법에는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렇지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누구 미워하고 탐냈던 가지고 괴로워, 괴로워, 그런 거 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 아무렇지 않아. 왜?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내 마음에 이런 게 자꾸 생기지? 이거 아닌데. 내 마음의 갈등입니다, 갈등. 전에는 죄 지을 때는 오히려 평안했는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뭔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오고부터는 마음에 막 평안이 없어. 자, 물어봅시다.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더 편안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그리고 답답하고 그럴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못해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 신기해요, 그거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쁜 생각, 말, 행동 막 했던 사람이 편안했어, 오히려. 편안했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 편하지 못해. 마음 편하지 못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 병도 이런 거 있죠. 병이 나으려면요, 오히려 안 아픈 게 아픈 데가 있어. 아픈 게 막 나타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데 왜 나 아프지? 낫기 위해서 아픔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있죠? 마치 그런 원리다, 그런 원리.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는데 남 욕하고 막 해도 편안했어, 오히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찝찝하고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해. 교회 가면 편안하다는데 이상하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갈등이 생기다는 건 마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악한 사탄과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야지.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우리 진리 안에 있다. 진리가 딱, 여러분, 대낮에는 깜깜 어둠이 못 나타나잖아. 대낮에는. 내가 진리가 나를 딱 주관하면, 주님이 나를 딱 주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왔다가도, 이거 가자. 죄 건드려봐야 안 된다. 가버린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죠. 북한의 김정은이 예를 들어 봅시다. 지는 되게 평화를 누리겠죠. 예를 들어 뭐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니까. 참 평화일까요, 그거는? 돼지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니까 일도 안 하니까 편하겠지. 손은 늘 일하는데. 나는 평화로구나, 행복이로구나. 그럽니까? 제 주인은 뭡니까? 살이나 많이 쪄라. 건수 올려야, 건수 올려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니까 진리를 따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냐, 진리를 따른 평안이냐.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왜 그럴까요? 이제 알았죠, 이제? 내 마음에 어둠이 자꾸 떠나가는. 야, 너 나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빡세게 기도해서 기도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진리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이제 보세요. 현대 기독교인들 보세요.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다 보면 교회 오면 말씀대로 찔리잖아요. 교회 가니까 편안도 안 주고요. 또 등시 같은 목사들은 또 거기서 들어가고 평안 주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거 이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됩니까? 양다리 걸치다 교회 오니까 말씀 들으니까 찬송 말씀 들으니까 찔려. 목사님이 뭐 좀 죄 문제를 말하면 목사님이 뭐 날 쳤네 뭐. 그 목사님도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런 소리 안 하고 이제 좋은 소리만 합니다. 이 다음에 훗날 한국교회 변질 요인을 말하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게 다. 알았어요? 한국교회 왜 변질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진리가 아니면, 자, 부부관계에서도요, 남편이나 아내가 진리가 아닌 걸 가져가면 안 해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진리 문제가 아니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회는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뭔가 죄악과 싸워야 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진리가 아닐 때는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 내가 돌을 맞더라도. 우리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진리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 마실래. 나는 그냥 홍차 마실래. 그런 거 싸울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안 거든. 본질이 아닌.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이게 진리 아니냐 보고,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 굳이 막 악착같이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가자면 천천히 가세요. 그냥 그 사람하고 맞춰줘요.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딱 진리를 딱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그 담대하게 못 나가느냐? 제가 뭐야? 그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아는 사람인데 우리 상처가 될까봐. 저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데 어떻게? 능력이 약하다는 증거. 능력이 약하다는 거. 불을 던지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죄악에 누르고 살고 있다면 원인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세상에 불을 던지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 눌려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면은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요? 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진정 크신 하나님으로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지식이 하나도 없겠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럼 그 아이는 지식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도 저분 우리 아버지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죄에 눌리고 있느냐? 하나님 완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마르고 닳도록 외치고 있는 중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순교하고 환란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하나님 실감하니까 죽이려면 죽여. 나 옥에 가두려면 집어넣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하나님이 실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마음 원으로도 안 되네. 이렇게 물러서는 거예요. 그 영역을 갖춰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왜 크신 하나님이라고 실감되지 않느냐? 또 이유를 본다면 어떻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와서 됩니까? 하나님 실감되니까 나가는 건데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뭐 아이고 안 되네. 이렇게밖에 안 되네. 원인을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살피는 사람으로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의 본질.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을 받죠. 말씀을 그냥 독서 하듯이 대충 보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박사면 대통령이 뭐합니까? 올려놓으니까 가서 중화 쓰고 앉아있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타낸 뜻을 아시겠죠? 자기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만 실감되면은 자기 앞에 나타난 상황, 오늘 이 코로나가 세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요, 이걸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나라, 어떤 나라 다 쩔쩔매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 보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천국이 옵니까? 말세는요, 이거 말고 또 옵니다. 또 뭐가 옵니다. 또 와. 전쟁 안 하는 것보다 다행이죠. 전쟁 하는 사람은 피난 가고 생 난리 쳐야 되잖아. 남자들은 군대 총 들고 나가야 되고. 이 세상은 지금 말세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같이 마음 놓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죠? 창세기 나온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교만에 빠져서 올라갈 때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20세기, 특히 20세기 넘으면서 그 유럽,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원래 유럽,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또 놓쳐버렸잖아. 하나님 놓쳐버렸잖아. 이사야 선지자 말에 빌리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악세사리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빠지고, 지금도 코로나 터지니까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려니까 왜 우리를 통제하느냐 데모하고, 핸드폰으로 그 감염자 추적한다니까 자유를 억압한다. 이 진실들하고 앉아있어요. 다들 개인주의가 개인주의. 하나님 놓쳐본다. 하나님 놓친다. 이게 하나님 놓친 사람들의 모습인 걸 알아요. 미국과 지금 유럽은 하나님 놓친 모습, 우리도 하나님 놓치면 저렇게 내가 알아야 돼. 저렇게. 그걸 봅니다. 그걸 봐. 오늘날도 하나님 놓친 사람들 보세요. 세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하고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상예보를 미리 예보합니다. 내일은 비가 올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여러분 예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 말세입니다. 말세죠. 말세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십니까? 말세 기독교인들. 그냥 대충 사면 됩니까? 여러분, 비가 온다는데 대충 어떻게 빗사이로 막 가면 되겠습니까? 들고 나갑니까? 우산 들고 나가지.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은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모르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했을 때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 동쪽에 아니라 서쪽으로 돌리셨죠. 동쪽으로 쭉 돌아서 지구 도니까 돌아서 결국은 아시아권으로 왔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주축이 되고 있어요. 복음이 아시아권 넘어오고 있습니다. 루트를 한번 보세요. 루트를 쭉 돌아서 아시아고 와서 한국이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예요. 통계적으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조금만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다 파송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정치권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보낸 신앙 안에서. 원래 평양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공산화됐어. 이제 통일될 겁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남북이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은요, 오늘날의 미국같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한국이 뜨고 있죠. 이건 아마 전조제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모든 것에 지금 앞서고 있어요. 이제 딴 거 아닙니다. 세계인들이 쳐다보는 대한민국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일본,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우리가 밀고 들어갈 나라 밀고 들어가. 그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세상 끝나러.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지금 맡아고 그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신학생들이 넘치고요.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요, 통일 시대를 준비시킨 하나님 통일 시대. 통일 시대 되면 북한으로 갈 사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사람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눈앞만 보니까 뭐가 어쩌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걸 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즐겁던 그 현실에만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니까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죠.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매일 즐기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시험 보는 날 그냥 꽝 치겠죠. 그죠? 운동선수가 게임을 준비하지 않고 늘 놀기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성적이 나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뜻이 있다 하고 시간을 쪼개며 주어진 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딱 투입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저런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이러고 좀 생각해 보십니까? 아이, 마음에 안 드네. 마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며 나를 눈두기가 지키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싫어하는 이 상황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하실까? 그것이 알고 싶다. 물어보지 않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예.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 난 뜻 모르겠니? 아, 하나님 나 싫어요, 저 사람. 하나님 이승 싫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투자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으려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피해버려. 아, 그런 기독교인이 5천만이 뭐합니까? 5천만이. 그런 기독교인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갈등이나 다툼을 풀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인간은 다 저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요,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이나 다툼이 또 잘못이지만은 더 나쁜 건 뭡니까? 그 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왼수.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풀 수 있어야 돼, 풀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치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비진리를 고집하거든. 안 돼! 막았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건 안 해. 나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막아요. 비진리.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요? 그래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따라주세요. 따라줘보세요. 안 돼, 안 돼. 그러고 싸움질 하면 안 된다. 그럼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지. 얼핏 잘했구나. 아, 저 둘이 보고 싸우는 거야. 저 힘겨 싸우는구나. 그러면, 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진리 문제 아니라면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이도 더 먹었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고집에 나 양보 못해.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맨 처음에는 A랑 B랑 안이 나왔으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고집 부리면요. 싸우지 마.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양보해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은 꼭 자가 한번 실수해봐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늦지.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꼭 자기가 실수해야 또 미안한 소리도 안 해. 또 아무 소리 안 해. 싸우는 것보다 나아요.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거는 멀리 사람하고 갈등하고 다툽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갈등하고 다툽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그래.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인상 쓰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까운 동족, 북한, 가까이 일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은요, 나랑 갈등하든지 다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사람. 어떤 누구든지. 부부관계든, 형제간, 자식간이든 간에, 현재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관계다. 근데 내가 이거 풀어가야 돼. 어떻게? 아까 말한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상대가 고집부리거든요. 그래야 돼.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이긴 줄 알죠.
천만에. 하나님 그 사람한테 틀리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서두르지 말라니까. 서두르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관계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시비거리 주지 마. 시비거리. 시비거리 주지 마. 결국 욕심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라. 나게 여기라. 이 고집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갈등이, 다툼이 많이 고집 많은. 가족 관계도 보면 고집 많은 사람이 꼭 갈등, 다툼의 출발점이 돼. 고집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러져야 알지 안 돼. 남을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해줘. 아까 진리 문제 아니라면요? 그래? 이거 그렇게 해봐. 그래. 그거 굳이 하겠다면 해봐.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네가 먼저 하고 내일은 내가 할게. 한번 양보해줘 보세요. 남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약간 바보 같죠? 괜찮아요. 하나님 결국 내 위신을 세워주십니다. 그거하고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은 내가 진리를 못 지킨 데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처신해서 욕먹는 거, 이건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기독교인이 그런 것은 쓱 넘어가고 자기 자존심 조금 상하면 씩씩거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저는 진리 벗어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저는 진리. 그거 아니면 좋은 대로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거든. 다음에 수요일 날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 안 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딱 메모해놨다. 너 남의 고구마 캐먹었지 너. 다 기억해놔. 고구마 몇 가막 기어내게 만들어. 회개하게 만들어. 회개는 철저하게 하시고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걸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도 오늘 밤 12시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끝이 있어. 우리 인생은 100년 전의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앞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내가 앞서면 하나님을 따라가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각자가 능력을 향상시켜서 죄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탄이요 직접 나에게 공격해 올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힘센 상사, 계급이 높은 상사나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통해서 압박을 해올 수 있어요. 압박이 압박. 미혹합니다. 미혹.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다 변명합니다. 변명합니다.
변명 우리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안 통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자기 사랑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 내 만족을 위해서 변명하고 이용하고 이게 막 나타납니다. 말세는 그렇습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 이럴 수 있어? 저 사람 그 사람 아닌데. 말세 같은 현상입니다. 말세 같은 현상.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확고히 서지 못하면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 남아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등하거나 다퉜을 때는 화해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그냥 갈팡질팡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